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9일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죽음과 같은 환경에서 잠든 소망과 또 미래와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주의 자녀를 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깊은 또 길고도 긴 겨울이 이제 마치며 봄에 새싹이 피어나듯 죽음과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믿고 부활의 은총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원근각치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은총을 함께 하사 우리가 부활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부활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마다 또 신령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에서 11절인데 4절까지만 말씀을 우리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내가 살았으므로 믿는 너희도 살리라 이런 음성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받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 16장까지 되는 모든 그 내용의 결론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16장도 있지만 16장은 부록과 같고 또 문안 인사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15장이 결론이다. 근데 15장이 무엇인가 보니까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왜 부활장으로 부활로 말씀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다 이게 성령의 감동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신약성경에 넘어와서 사복음서는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이 결론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들을 보면 주로 이제 바울 서신서들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석, 적용,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린도 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 서로 싸우는 분열에 대한 문제, 분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은사, 누가 은사가 더 많은가, 이런 싸움.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12장, 13장, 14장은, 15장 앞에 이 세 장은 은사에 대한 다툼을 정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서로 은사가 있다. 나 이런 은사 있다, 이런 은사 있다. 서로 이렇게 누가 큰가, 누가 잘났는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12장의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리스트를 쭉 기록하고, 그리고 은사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사들 가운데 은사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쭉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에는 그 은사들 가운데 그들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12장의 은사다가 14장 은사하고 왜 13장에 사랑이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은사가 어떤 의도로 원래 사용돼야 되는가. 내가 은사가 있다는 것은 사랑의 의미로 써야 된다. 은사는 반드시 다른 형제를 세워주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게 그렇게 사용될 때 은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난 너희를 고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잘났어? 라고 하면 이건 은사의 의미가 이미 퇴색된 것이다. 이게 말씀하는 거죠. 은사가 은사답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장이. 그런 것처럼 오늘 결론이 부활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이 결국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 모든 문제들의 결론과 똑같다. 그러므로 자, 여러 가지 분열이나 음행이나 분쟁이나 은사로 싸우는 것이,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내가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십자가 부활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결국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원래 원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알게 하노니, 이렇게 시작돼요. 알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할 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1년 반 동안이나. 그때 사도 바울이 계속 뭘 전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전한 복음. 한두 번 전한 게 아니라 계속 그걸 막 집중적으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들어보니까 막 분열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싸움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고린전서를 보내면서 문제 해결을 보내면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다시 그 전한 복음을 알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하다. 지금 너희들이 마음속에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절대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너희가 내가 다시 이 복음으로 알게 하겠다. 그런데 이 복음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다. 2절 보세요. 1절 너희가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받은 것이요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선 것이라. 그런데 이것을 내가 너희가 다시 알게 하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생명이, 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한다. 이 복음은 너희가
들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확실하게 받았는지,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영접했는지, 그 위에 굳게 섰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 나는 이 복음을 영접했고 이 복음 안에 서 있고 복음 안에 걸어가고 복음 안에 확실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다시 한번 알게 한다. 왜 다시 알게 합니까? 중요하니까. 왜 다시 강조합니까? 잊을까봐. 왜 지금 다시 강조합니까? 방심할까봐. 왜 강조하나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생각할까봐.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돈은 중요하고 건강은 중요한데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생명보다, 우리의 돈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우리가 받았던 복음, 내가 그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그 위에 섰고 굳게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영생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나 한번 듣고 말아서 되는 복음이 아닙니다. 늘 항상 어떤 특별한 절기나 기간이나 교회나 어떤 사람만 들어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 이렇게 싸움과 다른 것에 계속 빠뜨들어가.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는 복음을 날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마음이 순식간에 종교적으로, 순식간에 율법적으로, 순식간에 욕망으로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을 획 돌아서기 때문에 획 돌아선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파악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복음을 늘 간절히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지키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서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왜 만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어떤 사람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도도 이 복음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다. 내가 받았다. 그래. 자,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도 내가 받았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받았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받은 거예요. 바울.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요? 두 번에 걸쳐 강조합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신앙,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복음을 얘기해요. 철저하게 성경에. 근데 성경대로 받은 이 복음은 매우 단순해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있는 이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성경대로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성경대로 이 복음이 뭐냐? 그것은 3절 4절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뭐였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뭐 때문에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성경이 아직 기록이 없잖아요. 구약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천지개벽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인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우리가 산 거예요. 성경대로. 반드시 성경에 벗어난 것은
벗어나는 것은 이단적인 사상은 성경에 벗어나는 것은 우리 귀에 아무리 솔깃하고 아무리 엄청난 이적이 있어도 그것은 저주예요. 저주. 예?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왜 드려야 됩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감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하면 사셨다. 성경대로. 예? 그런데요, 모든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무슨 인간적인 작품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마저도 자기는 정말 막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성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 성경에 받았다. 성경을 통해서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경을 통해 받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 받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배웠어요. 사도들한테 배우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막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배워서 받은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나도 받았다. 받았다는 의미는 영접한다. 믿는다. 그 말씀을 영접한다. 믿는다.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도 의미가 없고 오늘 우리도 교회로 존재하지만 이 복음을 받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바로 이 복음.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고 전하는 것이 교회요. 그게 바로 성도다. 성교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반대가 뭐예요? 헛되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제일 위험한 것 같다는 거 아시죠? 계속 강조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안 믿는 것보다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성경에 보여주잖아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사 이건 전부였어요. 그들은 죽으면서까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면 그것이 가장 가까운 무대에 묻히려고 서로 막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그곳에 묻혀서 왜냐하면 메시아 올 것을 기대하면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근데 그들은요 성경대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니까 자기 생각이 맞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거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굳게 이 복음을 굳게 서지 않고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그걸 고린도 교회에 왜 이 편지를 쓰냐면 그들이 왜 이렇게 분열이 있고 왜 이렇게 싸우고 왜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고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했는가요?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겼다. 헛된 것에. 특히 그들은 헬라 철학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을 통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철학을 받아들이니까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 어떤 어떤 획기적인 어떤 영적 지식들 막 화려한 언어 구사들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그 복음을 가까이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령에 부활하신 사실을 그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성경대로 믿는 것이죠. 사실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생기면 5절에 8절이죠. 게바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12제자 500의 형제 야고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신도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또 그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자 보세요. 이 성경대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이렇게 돼 있다. 9절 10절인데요. 10절만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이 땅에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거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잖아요. 나는 천인 공로할 죄인이요, 저주받을 자요. 난 아무것도 없는 존재. 나는 왜냐하면 그 복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비로소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성경대로 그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악랄한 죄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무서운 죄인이 없어요. 나는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에요. 나는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구원받은 사람이란 바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그것은 내가 저주받아야 될 천인 공로할 죄인이었다는 사실. 네? 지옥 가야 될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피로 용상받았다. 근데 어떻게 그 은혜가 아니고 내 무슨 공로로 되겠어요? 응? 내가 뭐가 있다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왜 은혜가 없이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 왜 은혜가 없이 이 은혜로 살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도무지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부름받은 것이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은총을 받은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그냥 내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잖아. 집에서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친히 저주 받으시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건 뭐겠어요? 다 은혜의식 아니겠어요? 은혜의식.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은혜로 용서해 주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이 사실이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게 바로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나 같은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사도바울. 그 말씀을 이전에도 계속 전해서 듣고 섰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바울 내가 너에게 또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뭐라겠어요? 우리 안에 때 묻은 거, 우리 안에 이 은혜를 살지 않는 거 다 철저히 회개하고 다 제거하라는 것이잖아요. 철저하게. 예.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나나 사도 바울이나 그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사도들도 나나 그 유명한 사도들이나 이처럼 전파하고 이처럼 그렇게 똑같이 받았고 똑같이 전파하고 똑같이 은혜로 산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응? 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그 위대한 사도들이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예요. 오직 그 기록된 성경 복음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성경대로 예수님 나를 살리게 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고 믿고 영접하고 그에 서서 걸어가는 것이죠. 받고 믿고 영접한다는 것을 굳이 제가 정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을 하자면 첫째 내가 받은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복음 이 복음이 없으면 나는 절대 이렇게 소생할 수 없는 영원한 환자라는 사실. 예? 이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나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 둘째 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삶이 아니면 이 땅에 어떤 성공도 성공이 아니다. 복음대로 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성공이 아니다. 셋째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업적이나 경험이나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이 목숨 걸고 주신 이 복음과 비교할 수 없다. 십자가 부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을 굳게 믿고 굳게 지키고 굳게 서는 것이다. 이렇게 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들도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앞으로 2000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사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무슨 세월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성경대로 그리고 은혜의식 가운데 살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토마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런 오늘 믿고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딱 복음. 그렇지. 복음의 사람을 살아야지. 복음으로 굳게 서야지. 복음으로 걸어가야지. 그때 우리가 참 기쁨 영원한 것을 믿고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걸 없앤 다음에 부활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장 처절한 그 죽음 위에서 부활을 이루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어떤 것도 없애지 않고 그곳에 부활을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부활이 있게 하셨습니다. 부활. 그 부활은 그 어마어마한 부활의 영광은 그 기쁨과 그 은총은 어디 뭐 천상 위에서 천사들 다 있는 데서 하신 것이 아니라 처절한 저주와 처절한 죽음과 도무지 희망이 아니라 하나도 없는 그 저주에서 우리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일으키시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이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처절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 속에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더 처절합니다. 그 처절하고 피비린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부활의 영광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문제투성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다 힘들어요. 어려운 인생 삽니다. 다 힘들어. 그 힘든 인생 살면서 누구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시간에 못 이겨 있겠어요. 그 복음 안에 살려고. 제가 한 분만 마치겠는데요. 제가 그 복음성가를 미국 그 복음성가를 좋아하는데 게서라고 하는 게서 그 밴드라고 그 복음성가 그 이전에 올드 힘이라고 옛날 그 찬양과 복음성가를 좋아하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오래전에 빌과 그 글로리아라고 하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빌은 작곡가에서 음악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제 부인 그 여자 선생님인 글로리아는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영어 선생님과 서로 이제 눈이 맞아서 결혼했고 너무 막 아무튼 뭐 어디 찬양단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행복하게 지내면서 정말 천상의 커플 이렇게 지내던 그들 가운데 어느 날 그 빌이 이상한 질병에 걸려요. 무력증에 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6개월, 1년이 그냥 쓰러져 있어요. 학교 선생님도 못하고 그냥. 그런 와중에 이제 글로리아는 아기를 낳는데 셋을 낳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리고 아이도 아프고 막 먹을 것도 없고 막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가정을 생각하면 너무 우울하고 내일 생각하면 길이 없고 막 너무 고통 속에 지내다가 새해가 돼도 희망도 없고 막 그렇게 지내다 어느 날 글로리아가 너무 절망 속에 성경도 읽지 않고 있다가 성경을 읽고 어느 늦은 밤 잠 못 이룬 밤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 밤새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사람이 깨달으려니까 이 막 자기 조금 전까지 있었던 두려움과 절망과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늘 시를 쓰는 사람이고 영어 가르치는 영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막 글을 쓴 거예요. 남편을 깨웁니다. 당신 지금 몇 년 동안 곡도 못 쓰는데 여기 이 가사에 곡을 좀 붙여라. 썼던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살아계신 그 찬양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근데 이게요 그 후렴이 원문을 잘 이렇게 살리질 못했어요. 그 후렴을 보면 그 원문은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예수님이 살아셨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모든 fear,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다. 아무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왜? 우리 주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절망의 환경이 있든지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살았으니 내가 너를 살리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이 말씀을 다 붙들고 다시 복음으로 부활의 그 은총으로 걸어가는 이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5장.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2절입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찬송가 171장 우리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축복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장의 그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결국 복음에 다시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걸 기억하면서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다시 복음에 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3, 4분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시고 주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시며,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들고 정성을 드리고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주께 주신 그 은혜에 감격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흠양하시고 손길 주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다시 복음으로 은혜의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굳게 서서 헛되이 믿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를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